제가 아까 오전에 오전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처음 시작에 물을 안 마시면 마실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나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몸에 소름이 돋도록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 종종 이야기하지만 저희 집안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10년, 한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의 개신교 인구다 1000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쯤은 교회를 다녀야 그 1000만이라는 숫자가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사돈의 8촌까지 뒤져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필 고3 여름쯤에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당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상담과 기도 끝에 이제 신학생이 되기로, 신학을 전공하기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을 했던 때였습니다. 이제 신학을 하기로 했으니까 부모님께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날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2011년 7월 17일이었어요. 그날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다 기억이 나는데 안방에 부모님이 계셨고 저는 그 안방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밖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 믿지 않는 부모님께 내가 신학을 하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서성이는데 아버지가 뭐해? 들어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서성이니까 제가 뭔가 할 말이 있나 보구나 하고 들어오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신학을 해야겠다고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을 해야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던 아버지는 그 길로 집을 나가셔서 3일 동안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낙심을 하신 거죠. 장남이, 첫째 아들이 그래도 제가 조금 공부를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도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상심한 마음에 3일 동안 집을 들어오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난 후 아버지가 그 학교가 끝난 저를 데리러 오셨고 그 차 안에서 했던 그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 종교적으로 참으로 복잡한 집안이에요. 흔히 말하는 무당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사촌 누나, 그러니까 당고모죠. 저에게는 저희 당고모님은 계룡산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입니다. 굿 한 번에 수백 수천을 호가하는 그런 무당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굿판에도 가봤어요. 제가 중학생이던 때 할머니를 모시고 굿을 하러 갔습니다. 당고모가 굿을 하는데 정말로 신기한 게 그 당고모는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아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고모 입에서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니까 우와 신기하다 하면서 와 진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당고모가 저희 아버지에게 덕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제 내가 시집살이 시켜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제 차례잖아요. 저희 가족 중에 제가 맞이니까 제 차례가 딱 왔는데 그래 건용아 너도 훌륭하다 훌륭하게 될 거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 동생한테 가서 그래 훌륭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중학생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못 되나 보다 하고 낙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기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던 그 3일 후에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니?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당고모가 저희 아버지를 따로 불러다가 얘기하셨대요. 뭐라고 하셨냐? 건용이는 자기 길을 알아서 찾아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너가 방해할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중학교 때면 교회도 다니기 이전이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이미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비록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얘기를 듣게 됐지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제가 그거를 듣고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선하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거짓을 하나도 보태지 않고요. 저희 아버지가 가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제 설교 영상을 찾아보시거든요. 아버지가 보실 텐데 거짓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이제 아까 오전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 당고모를 찾으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용하다고 해서 찾으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세상이 있나 보다 하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말렉 간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 위협을 느낀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죠. 8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이 곳에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장 앞절에 나오죠.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앞절 7절을 살펴보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랑 8절에서 말하는 그때란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없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이끄심을 받는 와중에도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을 했던 그때에 아말렉과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과연 그 전쟁이 쉬웠을까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의 무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무리입니다. 훈련받은 군인은커녕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껴있는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하나의 무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난민인 거예요. 그냥 광야를 떠도는 한 무리인 거죠. 조직적이지도 못하고 훈련되지도 않는 심지어 무기도 마땅히 갖추지 못한 난민 무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에 비해 아말렉은 어땠을까요? 아말렉은 잘 갖춰진 군대였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는 이 아말렉 군대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잘 알려줍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피곤한 틈을 타 뒤를 공략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자들은 뒤로 처지잖아요. 걷다 보면 그 자들을 먼저 공략을 한 겁니다. 약한 자들을 먼저 친 거죠. 이는 훈련된 군대, 전술을 잘 알고 있는 지휘관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습만 봐도 아말렉은 군대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러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이기는 전쟁일까요?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승리를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인 거죠. 그냥 아말렉의 먹잇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연히 패배하는 전쟁이고 아말렉도 승리할 자신이 있으니까 쳐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출전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호수아를 출전시키는 것도 참 우습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는데 훈련된 군사도 없이 그냥 택하라는 거예요. 너 좀 싸우게 생겼네. 너 좀 기골이 장대하네.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다 싸우라고, 나가라고 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도 대안도 될 수 없는 일이죠. 그저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군대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는 구석이 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신기하게 흘러갑니다. 전쟁은 그 여호수아와 오압 지졸들이 하는데 그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아마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가 힘들어서 몇 번 내렸었나 봐요. 모세가 손을 내릴 때마다 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하나 가져와서 모세를 거기에 앉혀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기 힘들어 보이니까 아론과 훌을 양옆에 놔서 그 손을 들고 있게 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 강한 군대 아말렉이 패배한 겁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산 꼭대기란 우리가 생각하는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그런 산의 꼭대기가 아니라 야트막한 동산 정도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고 광야에는 그리 큰 산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스라엘의 그 출전한 군대도 아말렉 군대도 다 볼 수 있는 야트막한 동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는 그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때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던 그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렇게 의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손을 든다고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린다고 전쟁에 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게 해주시고 손을 내릴 때 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살아계심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의심하고 있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있던 그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래도 너희가 나를 의심하겠느냐? 나의 계획, 출애굽을 통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그 계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의심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래도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더 나았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도록 새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일을 기념하여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짓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꽂아두고 보면서 무언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깃발이잖아요. 태극기를 꽂아놓고 거기는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꽂는 것이 깃발인데, 여호와 니시라는 그 깃발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영원히 기억하고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말렉 전투는 이스라엘에게는 승전의 기쁨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대 잊지 말라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을 향해 보여주시는 확실한 표지, 확실한 깃발이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것을 본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때가 생기십니까? 내 삶이 너무 불안하고 괴로워서,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못 살게 굴어서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문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 내 삶이 이럴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럴 수는 없다라고 그러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싶은 때가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내 삶에 있었던 여호와 니시, 그 제단을, 그 깃발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셨던 그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전투를 기념하며 제단을 세운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지는 그때가 찾아온다면 그 제단을 보고 여호와 니시를 떠올리며, 하나님은 살아계셨지,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지, 지금도 분명히 함께 해주시고 계셔 라고 생각하도록 제단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아말렉 전투를 이기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그 체험했던 그 순간을, 나의 아말렉 전투를 내 인생의 여호와 니시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사건, 그 경험을 제 여호와 니시 제단으로 삼아서,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계획해 주셨지, 나를 이끌어 주셨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들을 이겨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순간을 여호와 니시로 삼고 그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강도사님, 저는 그렇게 극적인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극적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꼭 극적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던 그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그것을 체험한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누군가처럼, 어떤 누군가처럼, 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 제단이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 제단이 조금 작아 보일 뿐인 겁니다. 그래도 뭔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무언가를 보아야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쩌면 연약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표지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스라엘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고도 믿었다면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 아말렉 전투를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전투를 경험하지 않게 하셔도 됐고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세우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약했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보았음에도 또다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쌓도록 하신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세워주셨던 거죠. 혹 내 제단이 남들보다 작다고 느껴진다면, 혹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신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러한 극적인 체험을 주지 않으셨구나. 나는 제단이 없어도, 그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더하여 주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을, 나의 그 믿음의 잠재력을 그만큼 크게 보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야말로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실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분명히 각자의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그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이 작거나 없어 보이더라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때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고 싶은 때가 찾아와도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쌓아주신 그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거뜬히 이겨내시는, 그 믿음을 정말로 지켜내시는, 의심하지 않고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 마음 안에 내가 각자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여호와 니시의 제단으로 세워져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을 기억하오니 내가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그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